오늘은 바이브타임 29페이지입니다. 8월 7일 본문 로마서 7장입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 자체를 악하거나 무의미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 로마서 7장은 그 신자의 내면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영적 갈등, 곧 믿음의 사람이 겪는 자기 내면과의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죄와 싸우는 나, 선한 것을 원하면서도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 나,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지만 그 뜻을 거스르는 행동을 반복하는 자신의 그 모습, 바울은 이런 자신을 가리켜 비참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한 사람의 고뇌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신자들이 겪는 실제적인 신앙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죄와 싸움도 줄어들겠지. 하지만 믿음이 가진 순간부터 오히려 싸움은 더 치열해집니다. 예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기에 싸움도 없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에 내 안의 욕망과 죄성 앞에서 끊임없는 갈등과 긴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의 이 고백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깊은 공감과 위로가 되어줍니다. 왜냐하면 신앙 안에 있음에도 여전히 넘어지는 자신을 볼 때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 게 맞는가라는 혼란과 낙심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7장은 말해줍니다. 이 갈등은 믿음의 증거이며 내면의 탄식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목마름의 표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이처럼 로마서 7장은 복음이 단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죄와 싸우는 신자 현실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더 깊고 풍성하게 이해하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율법과 신자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결혼의 비유를 사용합니다. 1절, 2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난 율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이 지배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결혼한 여자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으로 남편에게 매여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풀려납니다. 이 말은 단순한 결혼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 비유를 통해 우리도 한때 율법에 매여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나의 형제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율법은 원래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기준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죄는 이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내 속에서 온갖 탐욕을 일으켰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금지함으로써 오히려 죄의 충동을 자극하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하지 마라, 그 말을 듣게 되면 도리어 그 일이 더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처럼 율법은 죄를 금하지만 죄는 그 율법을 이용해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이처럼 율법은 죄를 드러낼 수 있지만 죄를 이기게 하지는 못합니다. 죄는 율법이라는 거룩한 도구조차 자기의 무기로 삼아 우리에게 정죄와 죽음을 안깁니다. 바울은 이 절망적인 현실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생명으로 인도해야 할 그 계명이 도리어 나를 죽음으로 인도한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율법을 통해 죽은 나를 더 깊은 절망과 사망으로 몰고 갑니다. 이 부분은 단순한 교리 설명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동시에 모든 신자가 공감할 수밖에 없는 내면의 또한 독백입니다. 믿음을 갖게 된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죄와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 싸움은 단지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 전체의 싸움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14절입니다.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육정의 메인 존재로서 죄 아래에 팔린 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옳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내 안에는 여전히 제 권세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절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8절 19절입니다.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건 바울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바로 내 이야기이다. 우리도 선한 것을 원하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며 치열하게 또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분노가 나를 이기고 욕심이 나를 휘감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게으름과 불순종이 나의 결단을 무너뜨릴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내면의 혼란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나는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하지만 지체 속에는 여전히 죄의 법이 작동하고 있어 하나님을 따르려는 마음과 반대로 끌려가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바울은 이것이 단순한 갈등이 아닌 전쟁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하루에도 수차례 반복됩니다. 말 한마디 하기 전 선택의 기로에 설 때, 유혹 앞에 멈췄을 때 우리는 수없이 갈등하고 흔들리고 때로는 넘어집니다. 하지만 이 갈등과 싸움은 믿음이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싸움이 없다면 우리는 이미 죄에 무감각해졌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바울의 고백은 마치 절벽 끝에 선 한 사람의 절규처럼 들려집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무력함을 더 이상 숨기지 않습니다. 24절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이 비참하다는 말은 단순한 피곤함이나 지침이 아닙니다. 영혼 깊숙한 곳이 터져나오는 무력함과 절망이죠. 그러나 동시에 구원을 갈망하는 탄식입니다. 바울은 죄를 미워하지만 이기는 데 실패했고 선을 원하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자신을 직면하면서 결국 이 몸 자체가 그런 비참한 몸, 사망의 몸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 어떤 자기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공고함 위에 놀라운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 입에서 탄식이 멈추고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2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감사는 로마서 7장의 절망 전체를 뒤흔드는 복음의 그런 기쁨의 찬송입니다. 더 이상 나를 구원할 수 없는 율법, 결단도 의지도 수련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제 고백합니다.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은 단지 죄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자기 의지, 자기 통제라는 이름의 거짓 구원자들이었음을, 그리고 이제 그는 그 모든 자기 의지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구원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7장은 신자의 실패와 갈등, 탄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 바울은 놀랍게도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실패를 하시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매일 죄와 싸우며 때론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싸움은 끝난 싸움이 아니라 이긴 싸움에 동참하는 과정입니다. 복음은 완벽한 자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비참한 자의 입에서 피어나는 고백 속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하지 말고 날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율법이 아닌 은혜로, 결심이 아닌 감사로, 정죄가 아닌 구원의 확신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계속해서 개인 기도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오늘도 원하지만 행하지 못하고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을 또 행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사실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럴수록 더욱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제 삶의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감사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율법이 아닌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패배감이 아니라 낭만과 좌절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유일한 소망 대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이미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며 그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성령 충만함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기쁨, 구원의 기쁨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또한 기도한 자들 가운데 이루어진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